money talks, 돈이 말한다. 그러니까 즉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검색량의 가장 많은 키워드가 돈, 부, 투자, 재테크인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도 드러납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직장 다니고 자녀를 기르고 또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물질이 된다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하기도 합니다. 한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부자의 대답은 조금만 더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나은 환경 또는 조금 더 넉넉한 물질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가 바람, 소원이고 또 어디부터가 탐욕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세의 축복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결과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풍부하게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아도 저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신앙 그리고 또 부 이런 것들이 크게 모순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족함, 그리고 나눔이 참 유달리 많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는 심판을 부른다라고 하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것은 이제 여러 이야기로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재물이 정의롭게 만들어진 재물이냐, 그리고 또 후에 나눔으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잘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진인, 부는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모두가 다 긍정합니다. 그죠? 쉽게 동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만족하느냐 하면 또 그것엔 또 의문의 여지가 좀 남죠. 근데 왜 그럴까?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현세의 불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꽤나 많은 지출을 요구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돈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외출하지 않으면 확실히 지출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TV 홈쇼핑만 안 봐도 지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꼭 나라 돈은 아니지만 경상 지출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집세도 있을 수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또 교육비, 자녀가 있을 경우엔 교육비가 들 것이고요. 또 생활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요, 참 의외로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만한 여력이 없으면 불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물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소비 문화를 부추기죠. 모든 광고들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또 쉽게 사용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온갖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좀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죠. 게다가 SNS 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 다른 이의 삶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멋져 보이죠. 그 반면에 글쎄 나는 좀 모자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 물질이 즉 돈이 우리의 가치와 신분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불안한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애지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가져오는 불안, 또 물질을 향한 나의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탐욕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힌다.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받게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도 돼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돈은 그러나 좋은 종입니다. 잘 부리면 일 잘하는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돈은 또 악한 주인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휘두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는 일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 살면서 늘 그 심중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단박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가 하면 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께서 재물을 다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뭐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경건과 자족입니다. 6절에서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태도를 통틀어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자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경건의 사람인 것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이건 역시 체념 또는 포기는 아닙니다. 이제 경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실로서 그 안에 평안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를 그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데도 내가 막 억지로 참아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가 우선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도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 필요한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동안에 제가 사용했었던 그 금액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숫자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후하게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떨쳐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과 근데 그분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자족, 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가장 하나님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커다란 권세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욕심이 많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습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 돈이 주는 가짜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에서 하나님이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태도가 없으면 자족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자족이 없이는 돈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또 남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자족함도 있게 되고 경건한 삶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가, 또는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주시고 있고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자족할 수 있는 습관 또 신앙 미덕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매일 훈련해야 하는 신앙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매일매일 길러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 그 자체와 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집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자에게는 엄청난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내가 그 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정말 건강한 소원인지 아니면 위험한 집착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다른가? 뭐 첫 번째는 동기가 다릅니다.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막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원이 막 강력하게 든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건 건강한 소원이기보다는 위험한 집착에 가까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두 가지 건강한 소원 아니면 위험한 집착을 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건강한 소원일 경우에는 정직하게 또 수고함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가져오는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위험한 집착일 경우에는 거짓을 일삼기도 하고요. 또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공정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그것은 틀림없는 위험한 집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건강한 소원은 그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집착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 때문에 양심도 흔들리고 또 덩달아 관계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돈이 더 있어야 합니다라고 무작정 우기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물질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끊임없이 내가 초점을 두느냐 뭐 이걸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뭐 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무척 부자였죠. 당시의 세리들은. 그렇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의 축적 과정이 불법이었고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는 부 대신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 갚았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뭐 우리 많이 말하죠. 돈이 뭐 있어서 근사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이 할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 즐거움은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몇 가지. 그중에 한 가지는 뭐랄까 시간에 관한 관점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젊음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뭐 성형 수술을 받기도 하고 시술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죠. 과거의 모습은 절대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질병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죠. 그런가 하면 관계의 시점에서도 돈이 가진 한계는 뚜렷합니다. 돈은 사람을 잠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력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관계로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거나 존경할 수 있거나 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보셨으려나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은 매일같이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파티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즐거워하고 뭐 잘 놀지만 그 영화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인간 내면의 외로움, 허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돈이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처럼 내면의 관점에서 정말 심하게 구별이 되죠. 물질이 넉넉하면 뭐 잠깐 쾌락도 즐길 수도 있고 뭐 신나게 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질이 그 사람을 내적으로 풍요한 자가 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적 세계에 있어서는 돈이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내적 세계 그리고 영적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는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들은 말입니다. 200억을 가진 85세의 지인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85세가 되셨으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시겠죠. 그런데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그 200억 재산은 아들 며느리에게로 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그 말을 우리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한다는 거죠. 돈이 200억이 있으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요즘 통일교에서 일어나는 일 뭐 원치 않았지만 알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의 재산 싸움을 보니까 참 물질이 가져다주는 잔인함, 잔혹함 막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의 관점에서 또 인간 관계의 관점에서 또 내면의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관점에서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덤까지 돈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산에 근사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서는 물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뭐 물론 화려한 집을 제공했을 것이고 뭐 했겠지만 하늘의 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꽃다발의 행렬까지 딱 거기까지죠. 영혼의 문제 절대로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에게는 치명적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엔 물론 돈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것, 돈이 줄 수 없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 당당한 태도, 자기의 자긍심, 자존심을 다지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거, 그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무엇이 감사한가?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17절로부터 18절까지는 전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실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물질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끊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유일한 길로서 이러한 마음을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치중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때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요 탐욕이라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또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사 돈이 허락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경배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